다시 오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좀 몸이 불편해서 이번 주 강단에 설 수 있을까, 병원에 입원해야 되지 않는가 염려했는데 하나님이 건강 회복시켜 주셔서 이렇게 설교하게 된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뉴스에 엊그제 어느 병원인지는 모르지만은 응급 환자들을 돌보는 의사 선생님이 과로로 이렇게 쓰러져 돌아가셨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얼마나 피곤했으면 다른 사람들은 다 가정에 돌아가서 설 명절을 세고 즐길 텐데 환자들 돌보냐고 너무 피곤해서 쓰러졌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참 본인은 어떻게 보면 불행하지요. 그 가족도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요. 그러나 그분의 그 사역이, 여러분 교통사고 나서 피가 철철철 나는데 병원이 문 닫았다, 의사 선생님이 없다, 그러면 그대로 죽어야 되잖아요. 우리 이집사님 여기 태어나셨는데 아니 넘어지는 순간 뇌전장으로 호흡이 안 되는데 만약에 의사 선생님이 긴급 조치를 하지 않았더라면 아마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충성된 일꾼들, 이런 자기 직분에 대해서 쓰러져 죽으면서도 그 자리에서 열심히 자기 일을 감당하는 이런 분들이야말로 얼마나 멋지고 복 있는 사람인가. 그분들의 헌신과 그분들의 그 노력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피 흘리면서 죽어가야 되는데 그 의사 선생님들이 하루도 아니고 이틀 동안 48시간 잠을 못 자고 그렇게 했다고 하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오죽하여 과로로 죽었겠어. 저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자로서 죽도록 충성해라. 너 목사, 장로나 권사나 어떤 직분, 교사든지 뭐든지 내게 맡겨진 직분. 제가 금요기도 때 우리 교회에서 말씀 가르치던 이 목사님이라고 은퇴 목사님인데 그분 아들이 자기 아버지에 대한 추억을 몇 가지 썼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제 마음에 와닿는 것은 아들이 그 목양실에 자기 아버지가 앉는 어렸을 때지요. 그 회전 의자에 그렇게 앉고 싶은데 아버지가 못 두르게 하더래요. 그 이유를 몰랐는데 그분이 지금은 건강해서 아주 몸이 고우신데 폐병 이 각혈을 하기 때문에 아마 자녀들이 전염될까 봐서 못 들으시게 한 것 같아요. 근데 수요 예배 인도하기 위해서 들어가셨는데 몰래 이 아들이 따고 들어갔다는 거죠. 그랬더니 깜짝 놀란 것이 세수 때에 아빠가 막 피를 토한 것이 세수 때에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도 3일 밤 예배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강대상에 올라갔다. 그 아들이 지금은 중국에서 유학을 하고 목사가 돼서 목회를 하는데 이제는 여든이 넘은 그 아버지를 추억하면서 아버지는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피를 쏟으면서 그렇게 사명을 감당하셨다. 이렇게 한국교회에 훌륭한 헌신자들, 충성된 일꾼들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의 교회가 성장 부흥된 줄 믿습니다. 계시록 2장 8절 말씀처럼 우리는 그냥 직분 맡아놓고 무슨 자격증 따놓은 것처럼 그게 아니라 내가 안수 집사가 뭐 하는 사람인가, 권사가 뭐 하는 사람인가 죽도록 충성해라.
그 직분에 맞도록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만약에 목사가 돼서 자기 몸에서 막 각혈이 나고 피가 나올 때에 뭐 부교육자들도 있고, 3일밤 예배 한번 예배 인도 안 한다고 무슨 뭐 저주 받습니까? 그런데도 강단을 지키기 위해서 올라갔던 그 목사님의 그 사명 정신, 이것들이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을 여러분들이 얼마나 소중하게 누구한테 받은 것인가? 내가 이 사명에 최선을 다할 때 교회가 살아서 움직이고 하나님은 영광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무슨 자격증이 아니잖아요. 운전면허증 따놓듯이 면허증 따놓고 농장 속에 가만히 모셔두는 그런 직분이 아니라고 말이죠. 맡은 자들이 구할 것은 충성이라. 오늘 본문 45절 말씀에 충성 띠고 지혜 있는 종이 주인의 그 집 사람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한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다, 복이 있다. 그 한 사람, 아브라함 한 사람 때문에 온 인류가 복을 받았어요. 창세기 12장 2절에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답케 하리니. 사실은 아브라함이 무슨 어떤 업적이 없어요. 갈대 우르에서 떠나라, 우상의 도시에서 저주받아 죽을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다만 순종한 거지요. 이와 같은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 은혜라.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충성도 억지로는 할 수 없다. 누가 하라 하라 해서 된 것도 아니고 자기 스스로 이게 은혜다. 아니 나 같은 것을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시고 하나님 백성 삼아주신 것, 은혜가 깨달아질 때,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야지, 마음에 감동이 오고 은혜가 깨달아지면 누가 하지 말라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되고 충성하게 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그래서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가 충만해야. 지난주 금요일 날은 우리 학생들 동계수련회 설교를 준비하면서 너희들 은혜를 받아야 산다, 은혜가 뭔지. 근데 사실 알고 보면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살잖아요. 자, 내가 지금 이 시간에 강대상에 설교 가능할까? 이렇게 세워주신 것이 생각해보면 은혜예요. 내가 밥을 먹는 거, 내가 움직일 수 있는 거, 이렇게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더 큰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부름받고 죄용서받고 저 영원한 천국을 기업으로 받은 이 엄청난 은혜를 깨닫지 못하니까, 이런 놀라운 보화를 갖고 있으면서도 깨닫지 못하니 감사가 없고, 하나님 앞에 충성해라 충성해라 백날 외쳐도 충성이 됩니까? 여러분, 어린아이가 커서 장성하면 부모의 은혜를 깨닫고 효도할 마음이 생기는 것처럼 신앙도 성숙돼야 주님이 나를 이만큼 사랑하시는구나,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섭리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은혜가 깨달아질 때에 뭔가 주님을 위해서 드리고 싶고 헌신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어제는 좀 몸도 그러고 그랬는데 어느 성도님이 목사님, 전사님 그래요. 기쁜 일이라고 그래요. 기쁜 일. 뭔데 나는 지금 몸이 아주 막 다운돼서 힘들어. 좋은 일이래. 그래, 뭔 일이냐 했더니 어느 성도님이 한번 제가 광고했잖아요. 필리핀에 우리가 돕는 그 선교사님 집이 지타가 말아가지고 창을 못 들어가지고 바람이 휙 불면 저게 아니고 커튼 달아 펄럭펄럭한 거. 하나님의 성전이 이방 나라에서 참 그
보기에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광고를 했잖아요. 그랬더니 어느 성도님이 감동에 대해서 그 예물을 드리고, 또 태국에 있는 우리 그 누구야, 그 박선 교사님, 그분 사모님이 아기 때문에 왔다 가셨는데 그분에 대해서 또 예물을 또 이렇게 준비해서 드리고, 이렇게 보면 내가 당신 이거 하시오 한 적도 없고 안타까워서 감동되는 분 이렇게 해라 했는데 넘치게 그렇게 순종해 주셨어요. 그 교회가 이제 한번 또 우리가 언제 가보겠지만은 이방 나라의 복음 전파회에서 성전인데 뚜껑을 못 덮어가지고, 그런데 우리가 조금씩 전략해서 그 교회를 도와줌으로 좋은 아름다운 교회가 건축됨으로써 그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 영광을 보게 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할렐루야. 이것이 은혜라는 거지요. 누가 억지로 하세요 하세요 한다고 그게 되냐고요. 오히려 상처받고 이러쿵 저러쿵 따지긴 하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말씀을 통해서 깨어 기도하면서, 아하, 내가 하나님 앞에 엄청난 사랑과 은혜를 받은 자로다. 나는 무익한 종이요, 나는 무익한 자라, 저주받아 마땅한 자라.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고 겸손하게 낮아져서 오직 주만 바라볼 수 있는, 주만 신뢰할 수 있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사모하는 자들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6번째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마태복음 24장 46절에 주인이 올 때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 주인이 온다, 마태복음 24장은 종말장 아닙니까? 구원받을 자가 있고 저주받을 자가 있고, 복 있는 자가 있는가 하면 복 없는 자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 주인이 올 때란 언제를 말하는가? 우리는 때를 알아야 돼요. 저도 이제 나이가 먹어가면서 이제 애들이 때로는 머리 컸다고 말도 안 하고, 사실은 지난주에 명절 조금 마음이 상한 일이 있었어요. 내 마음대로 애들이 말을 안 들어서 그러면서 이 세상에 애착을 둘 이유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러잖아요. 왜 연세 드신 분들이 나이가 들면 망령기가 있어서 막 오줌 싸고 똥 싸고 뭉개가지고 지금에 다 잠이 이렇게 병원에 모셔서, 옛날에는 이 벽에다가 자기가 싼 그걸 막 붙이고, 제 할머니도 보면 저는 이제 떨어지시게 되는데 치맥해 오시니까 늘 일하시던 분이거든요. 그러면 그러고 앉으면서 그 가을에 이 뭡니까, 키우다가 콩 같은 거 이렇게 키질하잖아요. 앉아가지고 그런 옛날 했던 짓을 하시더라고요. 그 말이죠. 망령 들으신 분들. 그래서 가정 식구들로부터 뭐예요? 정냄이 떨어지게 한다, 정 떨어지게 한다. 100세 시대 100세 시대 하지만은 나이가 80이 넘고 이제 90, 100세가 되면 우리는 세상을 떠날 영원한 본향에 갈 준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너무 세상에 애착심을 가지고 세상 것을 너무 사랑합니다. 죽기 싫어서 막 발버둥 치는 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것도 미덕은 아닌 것 같아요. 때가 되면 죽음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그것도 믿음 있는 성도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건강하게 100세까지 살면 얼마나 좋아요. 열심히 선교하고 구제하고 봉사하고. 그게 아니면 주님이 오라 하면 멋지게 일하다가 주님 앞에 기쁨으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 주인이 올 때 사도행전 1장 9절에 이 말씀을 마치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고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11절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리오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우리는 주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주님이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심판주로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날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주님은 반드시 오실 줄 믿습니다. 다만
그때가 되면 마태복음 24장 37절에 노아 때같이 된다는 거죠. 아니 내일 모레면 막 비가 쏟아지고 온 천지에 홍수가 터지는데 사람들은 전혀 관심이 없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셔서 다 죽게 되는데 사람들은 뭐라 그러세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고. 그게 무슨 소리예요? 다 자기 만족, 자기 쾌락, 자기 영광, 내세에 대해서, 주님의 뜻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는, 어제도 보니까 저 중국 북부지방인가요? 눈이 얼마나 많은, 미국도 엄청난 눈이, 이게 기온의 이상현상, 너무 덥고요, 너무 춥고요, 또 비가 어떤 너무 많이 오고요. 이런 일이 과거에는 없었는데 요즘 가면 갈수록 이런 이변들이 일어나는 것은 주님이 오실 때가 되면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말씀했습니다. 환경적인 것도 그렇지만 우리 신앙인들 라오디게 교회처럼 그렇게 미지근하고 바리새적인 신앙인, 저 사람이 목사님이래, 저 사람이 무슨 교회 권사고 장로라는데, 껍데기는 교인인데 알맹이는 전혀 하나님과의 관계가 빵점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게 참 통통 여문 이 땅콩 알맹이처럼 그 관계가 좋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 무엇인가. 이거 보세요. 악한 종은 하나님의 뜻에 전혀 뭐라고요? 술 쳐서 하나님은 속히 온다고 하는데 이놈은 더디 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 리가 없죠. 그리고 친구들과 더불어서 먹고 마시고 취하고, 이 악한 종은 그래서 저 어둠에 내쫓아 거기서 흉한 벌을 받는데 이를 벅벅가며 저주받은 음부에 떨어진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22장 11절 말씀에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자, 여기서 말하는 불의자, 하나님을 거역하는 신앙이 없이,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오늘 내 마음에 과연 믿음이 있는가. 모든 것을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찬송하고 말씀도 믿음으로 받아야지. 에이 목사님 말씀 되게 잘 못하네, 뭐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래야 말씀이 은혜가 되지, 내가 무슨 학박사도 아니고 말쟁이도 아니고, 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옳은 말씀을 바로 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데, 이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맞아, 아멘, 이렇게 믿음으로 받아야 그것이 내게 은혜가 되고 복이 되지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를, 이 사람들 믿음이 들어가겠습니까? 생전가에 설교 말씀이 안 들어와요. 교회 나와 앉아있지만 지금 생각은 채널이 다른 데 맞춰져 있어. 어디서 무슨 연락이 나누고 핸드폰만 주물럭거리고 앉아있고, 빨리 끝나야 어디 가야 될 텐데. 예배는 거죠. 여러분 그 예배당에 들어오는 모습을 보면 저 사람이 예배 드리러 오는 사람인가 그냥 오는 사람인가. 예배자의 모습은 달라요. 여러분 성전에 올 때 무슨 콜라나 음료수 딱 들고 예배, 어디 예배 시간에 이런 자세가 잘못된 거예요. 좀 목이 말라도 이미 밖에서 드시고 오셔. 밖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물론 신약시대에 다 이해가 되고 용서해 주시지만은 예배의 전념, 예배의 몰두, 그 목이 타고 목이 말라 죽습니까? 아니 왕탱이가 와서 머리 한 방 쏘가도 끔찍 말고, 절대 예배 시간에 기름이 떨어졌다? 어디 기름 들어왔다 갔다 해요?
예배 잘못된 거예요. 예배에 몰입,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하는지 집중해서 그래도 은혜 받을까 말까 한데 딴 데 생각을 둬요.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 이 더럽다고 하는 것은 거룩한 것이, 보세요, 돼지가 시켜놓으면 또 오물에 들어가서 막 뒤집고 둥글고 난리잖아요. 구별할 줄을 몰라요. 성의를 구별하고 성물을 구별하고 성도답게 구별되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주일날 어디 놀러 다니고 뭐 하러 다니고 그 어디 얼마 못 가서 심리도 못 가서 발평나는 거 아니에요? 의로운 자, 의롭다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그 말씀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걸 알고 주님 바라보고 그 말씀 따라 순종하는 삶.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롭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해라. 에녹같이 365일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과 함께는 구별된 삶, 거룩한 삶.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했는데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이제는 제각기 제멋대로, 그러니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내가 이 마지막 종말 때를 살아가면서 어떤 자가 복 있는 사람이냐, 인자가 올 때 이 때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마지막 그 시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일 또 태양이 뜨고 여전히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이 세상은 영원하니라. 이 세상은 영원한 세상이 아니라 그랬어요. 마지막 종말 때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주인이 올 때 예수님이 재림할 때를 말하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2절과 32절까지 여기 얼마나 많은 죄들, 마지막 32절만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 거기 앞에 쭉 뭐 간음하는 자, 남색하는 자 이런 죄들을 말씀하고 나서 이런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그게 옳은 겁니까? 동성연애가 옳은 거예요? 그런 죄를 범하는 것이 옳다 한다는 거예요. 이 정신 나가요.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 지금 신학교에서도 이런 동성연애 클럽이, 이거 학교가 썩어가는 거지. 어떻게 신학생들이 동성연애, 이런 사람들 모르겠습니다. 청신은 뭐죠, 통합 측 신학교에서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그건 안 돼. 뭐 하려고 신학교 왔어요? 그냥 나가서 그대로 살지. 그러므로 우리는 이때를 다시 한번 직시하고, 내가 나이가 몇 살인가, 이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그래서 깨어라, 정신 차려라, 근신해라. 이 시대를 알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야 되는가. 주인이 올 때 어떻게 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 충성하기 어려운 때, 주님이 돌아올 때는 어떤 때냐면 신앙생활을 하기 어려운 때를 말하는 거예요. 다 들로 산으로 먹고 마시고 이런 때에 다 자기가 잘났다고 자기 만족, 자기 쾌락을 위해 삽니다. 내가 주인인 양 나만 위해서. 그러나 여러분, 나 때문에 혹시 다른 사람이 아파하는 사람은 없는가?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상처를 받지 않는가? 아브라함 한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이 복을 받았다면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목장이 해피하고, 아까 뭐 과로에서 돌아가신 그 의사 선생님처럼 그 한 사람이 돌아가시기까지 많은 환자들을 봤을 거 아니에요. 그분이 꼬매주고 치료해줌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살아난 거 아닙니까? 그 한 사람의 혜택, 그런 한 사람의 영향력. 이번 설 명절도 여러분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모르지만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 한 사람의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 그 사람이 없어서는 안 될 그 사람,
꼭 필요한 사람,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지. 있으나만 하든지 차라리 없어져야 할 그런 인간이 아니라 나는 어디 가든지 존귀한 사람, 꼭 필요한 사람,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성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가정이 행복하고,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온 가정이 예수 믿고 구원의 반열에 동참하고, 우리 교회가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화목하고 또 부흥되고, 이게 복 있는 사람이죠. 그 어떤 사람은 괜히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불평, 이 사람이 이랬대 저 사람이, 그건 악한 사탄의 도구지요. 사람들의 기쁨을 빼앗고 교회 분위기를 이상하게, 이 마귀 사탄의 역사, 이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에게 그런 요소가 있다고 말이지. 내가 사탄의 잘못하면 마귀 사탄의 의의 병기가 아니라 마귀 사탄의 도구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깨어서 기도해야 되고, 정신 차리지 아니하면 언제 마귀라는 놈이 나를 사용할지 몰라요. 교회는 누구 교회입니까? 주님이 피 주고 사신 몸된 교회인데, 내가 마귀 종역하라는 것이 무언지도 모르고 내가 교회의 진정한 복 있는 사람, 나 때문에 상대방이 웃을 수 있는 것, 나 때문에 상대방이 은혜 생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매개체가 되는, 전달자가 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는 때를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복 있는 사람은 주인이 올 때 충성되고 지혜가 있는 종이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자, 마지막 때에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진정한 길이 뭐냐? 여러분이 주님 오실 때에 많은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그 영광에 동참할 수 있는 자가 누구냐? 바로 답이 이거예요. 직분 맡아놓고 가만히 앉아있는 자가 아니라 두 종류의 종이 나오는데, 여기 지혜 있는 자, 악한 종,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라고 그랬습니다. 자기 직분을 따라서 죽도록 이것이 진정한 영광을 얻는 길이 오직 한 길인데, 지혜롭고 충성된. 여러분 우시야 왕이 왜 문둥병이 들렸죠? 우시야 왕이요. 왕은 다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런데 왕권을 가지고 제사장 직분까지 넘나버린, 왕이 지사일까지 자기가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가만둬요? 문둥병이 들어가지고 내쫓아버리죠. 월권이잖아요. 왕은 왕이 할 일이 있는데 제사장 일까지. 아니,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먹지 말아라 그랬으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선악과를 따먹지, 하나님께 왜 도전해서 너 선악과 먹으면 네가 하나님같이 된다, 이 마귀에게 속았어요. 우쭐했어요. 내가 하나님같이 돼? 아니, 자기가 하나님같이 돼가지고 뭐 하려고. 되게는 그냥 어떻게 에덴에서 받았던 것도 다 뺏기고 쫓겨나서 쪽박 신세가 됐잖아요. 그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가시 엉겅퀴 저하고 수고해야 목숨 풀칠하는 저주받은 인생.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 악하고 게으른 종, 요같이 둘로 나누는데, 역대상 27장 25절과 34절에 많은 직분이 나옵니다. 같이 볼까요? 이달의 아들 아스다입은 왕의 곡간을 맡았고, 우시아의 아들 요나단은 밭과 성읍과 촌과 산성의 곡간을 맡았고, 그르브 아들 에스라는 밭가는 농부를 거느리고. 자, 여기 지금 아브라함의 왕가에, 다윗의 왕가에 이 수많은 직분들을 맡겨요.
다윗이 자기 혼자 다 할 수도 있지만 자기 그 모든 직분들을 맡겨서 저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히 자기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는지. 그 당시 세계 최고의 나라 다윗의 왕가에서 직분 맡아서 얼마나 신바람나게 열심히 했는지 다윗이 그 최고의 번영을 누릴 때, 근데 저 사람들이 직분만 맡아놓고 도둑놈들이 다 뺏어가고 도적질해도 될 거 아니니까. 만약에 그랬다면 다윗의 왕가가 저렇게 부흥을 가져오는 왕성한 그런 나라가 될 수가 없었겠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여러 가지 직분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4장 1절과 5절에 보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 하나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이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충성. 집사님들이 뭐 하는 것이 집사인가 모르면 저한테 묻든지, 서점에 가면 집사에 대한 책들, 서점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핸드폰에 그 인터넷에 집사 치면 막 쫙, 관심이 없어서 그렇지요. 안수 집사나 장로님이나 뭐 하는 건가? 그 직분이 뭐 하는가? 여기 다윗의 왕가 역대상 27장 25절 이하에 수많은 직분들, 이것을 맡은 자들이 최선을 다해서 충성할 때 그 왕가가 왕성한 놀라운 부흥을 가져왔다는 거죠. 제가 어느 책 보니까 일본 교회가 부흥되지 않는 원인 4가지를 전했더라고. 일본에는 그렇게 큰 교회, 갈보리 선교단하고 수십 년 전에 그 동경에 갔더니 수산교회인가에 건물이 막 엄청나게 잘 되는데 주일날 교인이 없어요. 텅 비어 있어요. 왜 그런가? 첫째는 지도자들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교인이 안 나오면 그냥 가만둔다는 거죠. 교인이 나오든 말든 참 신사적이지요. 내가 나가기 싫어서 안 나가는데, 그러니까 목사들이 신방을 안 한다는 거예요. 교회가 모이든 말든 그런 열정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한국 목사들은 어때요? 새벽에 나와서 저녁 늦게까지 코피 터지게 막 열심히 뛰고 뛰어도 안 되는데, 일본의 리더자들이 그런 사명감이 약하다는 거지. 또 일본 교회가 뭐가 문제냐? 잘못된 신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대상이, 일본은 귀신이 몇만 간이 된다고 그랬죠? 약 800만 귀신을 섬긴다고 그래요. 800만 개의 귀신 중에 하나가 기독교의 예수신.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자 여호와 하나님을 몰라요. 이 사람들은 어떤 지역신, 로컬 가지라고 해서 조그마한 지역의 귀신처럼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렇게 성의 없이 섬긴다고 말이죠. 이들은 또 한 가지 뭐가 잘못이라면 교회에서 예배는 1시간 안에 딱 끝난다고 그래요. 그리고 2차 재짓기 하면 몇 시간 한다고요? 밤 11시, 밤 12시까지 재짓기를 한다는 거예요. 회장, 가부요. 안 되는 건 빨리 수정을 하죠. 예배를 그렇게 드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기도를 막 밤 11시, 12시까지. 근데 일본 교회는 회의는 그렇게 오래오래 하는데 예배는 간단하게 해치운다는 거지. 성령님이 역사하시겠어요? 또 한 가지는 어려운 일, 이러니까 교인들이 세례 받을 때 세례 받으시 오면 세례 안 받고 도망간다는 거예요. 왜요? 세례 받으면 교회에서 일 시키니까, 어려운 일 시키니까 세례 안 받고 도망간다는 거예요. 그래 얼마나 한심해요. 그래도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이런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 그래도 자기 것 투자해서 헌신해서 남의 교회도 돕고 선교사를 돕고 이런 멋있는
헌신자들이 있다 그 말이지. 할렐루야. 헌신하게 시는 사람들, 일본에서 저런 악하고 잘못된 모습들을 한국교회가 경계해야 되겠죠. 뭐 어떻게 보면 요즘은 신방도 오지 말아라, 뭣도 하지 말아라. 언제 우리나라가 그랬습니까? 뭐 하여간 수시 목사가 드나들면서 교회 안 나왔냐 바짝 쫓아가서 왜 안 나왔냐 신방하고, 지금은 대신방도 안 받으려고 그러지. 아직까지도 대신방 안 받으신 분들 이번 주 회개한, 이번 주는 대신방 받으려면 봉토지 두툼하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제때 대신방도 이게 뭔가 자꾸 세속과 따라가는 거예요. 감사금 더 많이 내라 그 말이에요. 딴소리 하지 말고. 대신방 우리 초기 때에 1년에 2차씩, 거기도 또 무슨 일을 신방, 하여간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제가 자부심을 느끼고 개척 3년 동안 신방 선수예요. 신방 선수. 아시는 분들은 아시지만, 근데 오지 말래요. 당신도 편하고 나도 편하고 안 가니까. 근데 그걸로 끝나냐고요. 어? 그러면 좋지만은 왜 신방 가지요? 왜 애기들 밥만 먹으면 이 우리 다니엘 먹기 싫으면 놔둬, 그냥 지가 배고프면 퍼먹겠지. 막 퍼가지고 이 쫓아내는 미기는 왜 그래요? 키가 작으니까 키가 좀 더 크기라고 막 먹여가지고 키 좀 크기라고 그러게. 애기들 자꾸 먹이는 이유가 뭐예요? 어떻게 이제 건강하게 잘 키우려고. 목사가 왜 따라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바른 신앙, 성숙된 신앙, 어디 가든지 복 있는 사람 만들어서 영향력 있는 사람, 꼭 필요한 사람, 하나님 나라 설 때 여러분 상 받고 면류관 받는 사람 돼야 되죠. 이게 약한 종처럼 저 악한 종을 어둠에 내쫓아버리라. 이 저주받은 사람. 누가복음 16장 10절에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 이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 그러므로 여러분, 교사나 집사나 어떤 직분을 맡았든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최선. 제가 아침에 8시에 김진웅 목사님 설교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설교 중에 이런 얘기를 해요. 어떤 지점에서 본부는 미국에 있고, 근데 이 사람이 능력이 있어서 4배나 더 이렇게 많은 생산을 회사에 이득을 남겼다고 그래요. 자기가 지점장이 될 줄 알았는데 진급이 안 돼요. 항상 진급되는, 기대하면 진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이, 내가 이놈의 회사 아니면 뭐 밥 못 벌어먹냐? 그리고 사표를 내면서 왜 나는 이런 실력과 능력을 갖췄는데 왜 진급 안 시켜주냐 물었더니 그 본부에서 편지가 오기를, 자네는 일만 열심히 했지 인간관계가 틀렸다는 거예요. 사람을 대할 때 좀 코믹하고 웃기도 하고 좋은 인간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일만 하면서 막 지시하고 이 관계가 잘못됐다는 거죠. 자, 정문에 들어오면 경비 아저씨가 막 나가서 이렇게 인사를 하게 되면 잠깐 고개라도 좀 숙이고 수고하셨습니다 하고 들어오면 인사를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 회사에 청소하시는 분들, 청소할 때 그분들 만나서 인사를 보면 인사를 안 한다. 그걸 본부에서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리더가 될 만한 자격이 없기 때문에 당신은 지역장으로 세우지 않는다는 거지. 사람은 배웠든지 못 배웠든지 겸손하게 좋은 인간관계를 맺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니, 사람이 인사하면 인사를 받을 줄 알아야지.
그 얼마나 멋쩍어 인사한 사람. 여러분 당해보셨어요? 나는 인사하는데 못 본 척고 지나. 내가 너한테 다시 인사 안 해봐라. 응? 이 악수하는 것도 그래요. 악수도 우리에게 교인이 얼마 안 되니까 악수할 때 어떤 사람은 바쁘니까 막 이렇게 빨리빨리 가 빨리빨리. 근데 이게 아주 기분 나쁘잖아요. 응? 근데 어떤 사람 꼭 그러더라고요. 탁 땡겨버려. 이렇게 땡겨 빨리 가라는 거지. 응? 그 몇 초 사이인데 그냥 조금 붙들고 그랬는데, 혹시 저한테 그런 분이 있으면 용서하세요. 나는 더 오래 붙들고 싶은데, 근데 악수를 하다 보면 그런 것도 상대방이 기분 나쁜 것을 본인은 모르는가 봐요. 적은 거지만, 그러므로 복 있는 사람, 작은 일이지만은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지 아니하고 세워주고. 마태복음 25장 10절에 오랜 후에 그 종들이 돌아와 저희의 회개할새 반드시 주님이 오셔서 정산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악한 종이든 지혜롭고 충성된 종이든 주님이 오셔서 어떻게 장사했는지, 어떻게 살았는지 정산할 때가 온다. 그래서 충성된 종들에게 47절에 보면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누구에게 맡긴다고요? 충성된 종. 자, 47절 시작.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니. 주인이 그 엄청난 재산을 충성된 종에게 맡긴다는 거예요. 그러나 악한 종은 49절, 50절, 51절에 주인이 드디어 온다 생각하고 동무들 때리고 술친과 더불어서 먹고 마시고, 51절 생각지 않으신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자의 받는 율에 차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버득버득 갈게 되리라. 시간이 많이 갔지만 한 가지 예를, 제가 금요기도 때, 여러분 우리 이민 가신 분들이 미국에서 참 이게 적응하기 어려운데, 햄버거 장사했던, 제가 금요기도 때 얘기했던 사람입니다. 조그만 이 10명도 못 되는 조그만 홀에서 햄버거를 장사했는데, 그 집에 한번 가서 햄버거 맛을 본 사람들은 계속 그 집 단골이 된, 너무 맛있으니까. 근데 2년 동안을 그 집 가서 먹던 햄버거를 먹던 어떤 노신사가 어느 날 잠깐 시간 좀 낼 수 있느냐 그러더래요. 그래서 예 하고 그분과 얘기를 하는데, 내가 시내에다 건물 큰 빌딩을 하나 졌는데 우리 빌딩에 햄버거 가게를 하나 내고 싶다. 당신이 와서 이 햄버거 가게를 운영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이 사람이 네, 마음은 원이지만 아직 그런 자금이 없습니다. 그건 걱정하지 말게, 내가 다 준비해 놓을 테니까 당신이 이 기술로 와서. 그러니까 이 사람은 2년 동안 그 집에 다니면서 그 사람이 얼마나 성실하게 충성되이 그 햄버거를 걷는 것을 본 거예요. 그리고 2년 후에 쌍둥이 빌딩을 짓는데 또 그 짝빙 빌딩도 같은 햄버거 가게를 2개를 냈다는 겁니다. 싫어요. 무엇을 하든지 충성된 사람은 하나님도 인정하게 되시고 사람도 인정할 날이 온다 그 말이죠. 악하고 게으른 종은 핑계가 많아요.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 사람은 항상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누구냐? 오늘 이와 같이 자기가 맡겨진 직분에 최선을 다해서 충성을 다하는 지혜로운 충성된 자. 오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는 주님, 오늘 내가 목사로서, 내가 집사나 권사로서 이 직분에 어떻게 하는 것이 충성인가? 일주일 내내 교회만 나오지 않는 권사님, 집사님, 그건 권사가 아니에요. 교회를 돌아봐야지요. 내가 할 일이 뭔가. 지난주인가요? 지난주 언제 초저녁에 우리 이스라엘 목장인가 지하에서 목장 예배 드릴 때인데 어떤 님이
도선생이 하나 왔다 갔어요. 초저녁이지요. 그러니까 보니까 저게 다 찍히는 줄 모르고 싹 와서 계단에 앉더라고요. 살피냐고. 그런데 앉아있을 때 안에 누가 빨간 옷 입은, 문만 열었다면 되는데 그때는 문도 안 열더라고. 그런데 그 신발을 딱 짚고 그냥 확 돌아서서 올라가는 사진을 찍겠어요. 몰라요. 신발 얼마짜리인지 모르지만 아마 정 집사님 새 신발 사주라고 아마 그것도 가져간 것 같아요. 지나가다가 근데 사진을 확대해 보니까 얼굴을 알겠어요. 누군가. 내가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옷도 그러고 선명히 보이더라고. 그러니까 교회야, 여러분 와서 저녁 때 와서 그냥 텔레비 앞에 졸지 말고 교회 와서 내가 집사인데 아버지, 내가 권사인데 와서 기도하면 그런 것들 어디 덤벼요? 어디 오가세요? 교회가 절간처럼 텅 비어있고 쓸쓸하면은 지나가다가 신발 주저나 오래전에는 또 정사나 좀 필요한데 그거 가져가 버렸어. 그러니까 뭐 별걸 다 가져가잖아요. 도둑놈들. 교회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 왔다 가도 그냥 도망가는데, 그래서 이제는 겨울도 다 지나가는 것 같고, 여러분 내가 집사의 직분, 권사의 직분 충성된 자는 먼저 깨어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면 하나님의 교회는 저절로 부흥되고 여러분은 복 있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복 있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혜롭고 충성된 자가 되어 주님 앞에 서는 날 잘했다 칭찬받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함으로 자원하여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봉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